할렐루야! 다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이번엔 옆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복 가은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부족하고 약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네 만가에 서질 길이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네 만가에 서질 길이라 아멘 우리가 고통 속에도 또 부족함에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문화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하심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를 형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미워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때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 연약함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아픔, 근심 하나님 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진 않았는 이 시간이 되돌아보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함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삼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덜 세움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합시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인간에게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영어로 템프테이션과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은 유혹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시험. 골탕 먹이는 그 단어가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를 거쳐서 우리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회를 주시고 또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거쳐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에게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여러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하고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시험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25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으니 이제는 시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가 아니고 시험을 통과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고 한 학기 지나고 또 한 학기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가르쳐 주신 것을 학교 선생님도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준 거를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 내가 정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유일한 혈통입니다. 그 아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도 아주 작은 것도 내 손에서 벗어날 때 아쉬워하고 아까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누군가에게 준다고 생각했을 때, 내 손에서 벗어날 때 그 아쉬움, 그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시계가 2개가 있어가지고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아는 전도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가 시계가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가지고 시계를 줬어요. 근데 아쉬움이 있고 또 그 시계를 차고 다니나? 늘 그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 엄청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 그 테두리가 금이었어요. 네. 지금 그거 팔면 꽤 비쌀 것 같은데 그거를 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2개가 있어도 하나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늘 눈여겨보는 거예요. 오늘 찾고 왔나? 아니 어디 갔어 저 시계? 저거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번제는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인신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내가 준 그 아들,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이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그 시대에 가나안 문화 속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때가 될 때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어떠한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가정에도 어려움이 당하니까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믿는다 고백하고 했지만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드러내셔요. 어떤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팠던 것이 그냥 확 나았어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주 쉬운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만은 네가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다 주겠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나 그거 하나는 손을 내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이해되지 않고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순종하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의 그 시험은 특징은 두 번째로 행동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트예요. 액트. 액션이라는 말 들어봤죠? ACT, 액트, HTS 해가지고 이거는 움직이다, 액션을 취하다, 행동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실천하는,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동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계산이 없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새벽에 번제용 나무를 쪼개어 완벽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이 일러준 그 장소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직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 일이라면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고 밤새도록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의 누명을 홀로 다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주님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어서 시험이 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행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도착하기 전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 이삭, 종 2명 같이 갔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갔습니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는데 종들이 이삭을 번제 드린다면 그 종들이 충격을 받겠죠. 종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과 가서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예배한다.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제가 사진에 이렇게 했는데 나무 지우고 가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다 묶어요. 결박해요. 심장을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을 지펴서 재물을 이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을 번제로 드렸죠.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눈과 귀로 오감으로 번제를 봐라. 이 번제를 왜 드리느냐?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는 이처럼 처참하고 비참하고 충격적이고 죄는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이처럼 죽음이다. 눈과 귀와 오감으로 봐라. 신물교육. 내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 짐승을 보아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라. 죄는 행복을 파괴하고 죄는 하나님 나라 입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동물이 아니라 이삭이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예요. 왜? 이삭은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한 줌의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복수.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저 종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이삭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또 다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라. 마지막,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무수한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삭으로부터 퍼져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실까요? 안 죽이실까요? 안 죽이시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직진한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세상의 말과 세상의 흐름과 거기에 유혹되어가지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은,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그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넘어지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아름다움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2번이나 3번이나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니 애굽왕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내를 이방 왕에게 넘겨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조급했고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실패할 때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거절할 수 없고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마지막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이시구나. 세상에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며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믿음과 순종의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의 성품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보라, 약속의 자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된 것을, 그 영으로 만든 그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봐라. 아브라함의 고백을 봐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봐라. 아브라함이 나만 의지한 그 작품을 봐라. 내 작품을 봐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다. 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트폴리오에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나를 빚어주신다. 아름답게 빚어주신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막 뛰쳐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거짓이 없음을 깨닫고 언약을 믿었기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아들의 심장을 찌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번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없네요.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재물이 없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이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새벽부터 일어나 번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와 같이. 그 어린 양의 특징은 반항이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양의 특징은 공격할 장신구가 없어요.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네. 이삭도 어린 양과 같이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번제물은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인신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세계 자살 1위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희생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심장을 찌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급한 거예요. 왜?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아담아 했는데 아담은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지금 침이 다 말라가고 손이 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든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이삭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당시에 누나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어. 소유물도 아니다. 이삭은 내 아들이다. 그러나 내 아들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기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그 작품을 만천하에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말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했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불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하필이면 무슨 저런 일이 다 있을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되 결국 이삭을 죽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죽었습니다. 아들은 살아났고 다른 제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되는 곳이고, 더 멀리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 이삭을 대신한 순양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수풀에 걸려져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심장이 떨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실제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은 단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 라는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대속물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진실을 물으시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의 산에서, 고난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에서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주신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모리아산에 오를 때 가장 큰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고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지. 나는 능력이 있지. 나는 신앙시킬 수 있지. 나는 내 사업, 내 직장, 나는 다 해나갈 수 있지. 나는 충분하지.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그 문제의 언덕에서, 그 담벼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르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내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르신 여호와. 이 시간 잠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빚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주님 앞에 한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 아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 우리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산에서 준비된 순양을 넘어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의 자리마다 여호와의 이레의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봉헌송 38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선은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앞에 반석에서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길 말로 할 수 없보다. 성령 감화 받은 너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옆 사람에게 준비되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준비되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합니다. 잃어버리지 맙시다. 마귀에게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한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여호와 이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